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신약 279페이지 봉독합니다. 그런즉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신약 393페이지 요한 1, 2, 3 다음 유다 요한계시록인데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4절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제목을 구원의 3요소, 신앙의 3요소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목이 구원의 3요소, 신앙의 3요소. 구원이라 하는 이 말은 전적 외부의 요소로 함정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말입니다.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함정에서 건짐을 받았다, 매인돼서 풀림을 받았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다 하는 이런 것이 전부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이 말 자체가 자기에게 있는 요소는 하나도 없다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요소가 아닌 객관의 요소, 바깥에 있는 요소가 나를 거기서 건졌다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 1서 3장에 구원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지? 내가 무슨 구원을 받았지?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죄의 공로, 칭의의 공로, 화친의 공로, 영생의 공로를 우리가 입어서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입었고 악령 마귀에게서 해방과 자유를 입었고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입었습니다. 더불어 영생하는 생명을 받아가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이 구원을 만들었으면 이 구원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이게 가늠이 될 긴데 내가 돈 100만 원을 주고 이 구원을 샀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100만 원짜리야 이렇게 될 긴데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고 바깥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역사에서 우리에게 입혀준 구원이기 때문에 바깥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하여튼 구원의 3요소는 한번 따릅시다. 성령과 물과 피. 따릅시다. 성령과 물과 피. 우리 구원의 3요소는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게 성경에 딱 명시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뭐 변동 없는 겁니다. 곧 성령과 물과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이 내가 아는 가치를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이 성령이 어떤 가치가 어떤 권위와 또 어떤 큰 희생과 이런 것이 무엇이 들어가 가지고 이 구원을 만들었는가, 진리라고 하는 것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영광,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이것은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구원은 다 받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데 구원을 내게 가져다 준 그 역사에 있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했던 그 모든 것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입은 구원의 가치를 내가 잘 모르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이렇게 알지만은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할 때 내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 준 존재,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 말이 별로 실감적으로 안 와닿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치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을 갖다 버리고 영생을 갖다 버리고 하는 것으로서 세상과 세상의 것을 두고서 영생을 갖다 버리는 그 삶을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나의 요소가 아니고 바깥에서 와서 나를 건져주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거는 내한테 내가 그럴 힘이 없다는 것, 내가 그럴만한 능력이 안 된다는 것, 그런 지혜도 없다는 것,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와서 나를 건져주고 나를 거기서 살려냈다는 그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한테 없는 요소가 와서 살렸기 때문에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값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돈으로 사는 것이라면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사람이 잘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호주머니에서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뭐 건강을 주고 산 것도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돈을 주고 구원 얻은 것도 아니고 일생 어떤 수고와 노력 땀을 주고 얻은 구원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구원을 잘 모릅니다. 그거는 이 구원이 너무 커서 내게 그 값을 낼 만한 거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가 그 값을 낼게 구원 주신 분이 너에게 그것만 다 하면 너는 구원 얻는다, 너에게 그 값을 낼 만한 것이 있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에 죽지 않아도 우리 자신에게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죄, 마귀, 사망에서 해방과 자유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이라도 생명이든지 돈이든지 뭐든지 내 속에 있었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값이 없기 때문에, 낼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한테 값 없기 때문에, 값을 감당할 만한 요소가 내게 없기 때문에 바깥의 요소가 역사에서 나를 구원시킨 구원이라 하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내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구원이라는 말 속에 벌써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자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큰 자본을 들여서 나를 거기에서 건졌다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말이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이룰 때에 무엇이 와서 역사했는가? 하나님이신 성령이 와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다 가져줬습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줬는데, 이 구원은 누가 이룬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이 엄청난 역사, 그 역사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하는 이것이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계산해 볼 때에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셨다 하는 그것으로서 그 가치를, 우리 구원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희생당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 구원인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 되는 구원인가? 그렇지 않고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인가? 뭐 하나님이 있는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거 재산을 다 털어내놓고는 그렇게 가지고는 안 되는 구원인가? 나의 구원은 하나님의 소유 가지고는 안 되는 구원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 영광 그거 다 해주고도 그것도 갖고도 안 된다는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다 내놓은 부요, 권세, 영광 다 내어놓음과 더불어서 죽기까지 해서 생명까지 바쳐야지 되는 그런 구원이가.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 되신 분이 못 박혀 죽어야지 이루어지는 그 구원이었던가. 그렇게 엄청나게 수고해서 엄청난 수고로 이루어진 구원. 아무에게도 그 못 박혀 죽기까지 할 때에 누구에게 참 당신은 대단합니다라고, 당신은 같은 분이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칭찬과 영광 존귀받지 않았고 다 침뱉음을 받고 뺨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서 죽는 그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신 그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구원이구나 하는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이 구원은 엄청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권세, 부요, 영광 다 내놓고도 안 되고 사람 되어 와야 되고 사람 되어 오는 것만으로도 안 되고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사람에게 정죄받아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그 역사를 해야 되는 것이다.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대속을 내게 가져와서 내게 입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대속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서 지옥에서 다시 튀어올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이 큰 역사, 이 구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그것을 성령께서 내게 가져다 주셨다.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대속하신 주님께서 말 한마디, 마음 하나, 동작 하나, 숨쉬는 것 하나조차도 진리대로 다 이행해서 하나님의 진리에 반드시 대속이 되게끔 주님이 원하지 마음의 원함만 빼고 이 일을 다 한다 해도, 주님이 소원하는 그 소원 없이 이 일을 다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3일 만에 부활하기로 하는 그 역사를 다 한다고 해도 이 일이 주님이 원하고 원하는 일이 아니었다면 자의적이고 소원적으로 하는 그 일이 진리에 딱 맞아야 그게 우리 대속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진리가 와서 딱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속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야 돼. 그래, 그건 진리대로. 그러면 그분이 못 박혀 죽어야 돼. 그것도 진리야. 진리대로 해야 돼. 또 그분이 진리대로 되니까 죄 없이 죽었으니까 3일 만에 부활하는 것도 해야 돼. 그런데 자기 자체에게는 그 일들을 다 했는데 그분이 할 때에 마음의 소원함으로 원하고 원함으로 이 일을 했을까라고 진리가 주님의 마음을 딱 보니까 그 진리에 주님의 마음이 하나도 흠결이 없이 정확하게 그 진리대로의 마음을 딱 가졌기 때문에 그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소원이요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요 소원이다. 그러므로 저들을 구원하는 것은 원하고 원함으로 베푼 대속이다. 진리에 조금도 하자가 없다. 라고 진리가 보증을 딱 서줄 때 하나님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피의 대속을 가지고 우리에게 딱 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성령이 가지고 갈라했더만 진리가, 성령님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이게 진리에 맞는지 한번 따져봅시다. 그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되어 오신 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그거 다 했는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도 다 했는데 그 입으로 못 박혀 죽을 때, 마지막 죽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 한마디를 안 해갖고 도장을 안 찍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에게 진리가 예수가 못 박혀 죽을 때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을 때 딱 그 마음의 원함도 다 했고 희생도 다 했고 못도 다 박혔고 다 했는데 마지막에 다 했다고 이루었다고 이걸 다 이루어져서 종결짓는 도장을 본인이 안 찍었습니다.
이거 대속이 안 되겠는데요. 그 갖다 줘도 다 이루었다고 안 했으니까 아직 미길 상태이라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다시 살리려고 역사하려고 보니까 이 미길이, 진리의 미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완성했다고 하는 이 발표가 없습니다. 완성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예수께서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말 한마디를 안 해가지고 이게 안 되겠습니다 하면 다 이루어 놓은 것 같은데 그것을 진리가 보증을 안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대속이라고 하는 그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철두철미하고 하나님의 법에 진리에 완전히 딱 맞아야 되는 그 구원이 우리 구원입니다. 그런데 또 성령께서 이 대속도 예수님이 다 만들어놨지, 진리가 보증을 다 했지 이러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는 안 갈랍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는 주님이 예수님 성자께서 그걸 원하고 성부께서 원하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저거를 누구에게 갖다 주고 누구에게 입혀주고 이렇게 하라는데 나는 안 할랍니다. 이러면 그걸 성령께서 안 한다 하는 것을 성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봐야겠다. 이거 성자 예수님이 그 이루어놓은 대속을 성령께서 안 가지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져줍니다. 그는 그걸 하면 삼위일체의 책임과 권한과 역사가 다 깨져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그냥 파괴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거기서 다 절단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 그 직임은 성자가 하는 책임이 아닙니다. 성자가 하는 일은 대속의 역사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실행하고 그것을 가져다주고 하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 때나 섞여가지고 일하실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 다 성자가 다 이루어놓고 진리가 보증을 다 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 안 갈랍니다. 대속 입혀주라 하는데 저 사람은 내가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갖다 줄랍니다. 전 죄를 워낙 많이 지어가지고 내가 안 갖다 줄랍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그 사람에게는 대속이 안 갑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대속인데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대속을 입혀야 되는데 성령께서 안 한다 하는데 안 오겠다 하는데 안 들고 오겠다 하는데 구원이 됩니까? 어디? 구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구원은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과 물과 피가 구원의 3요소. 구원의 3요소.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의 3요소. 이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성령과 물과 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보니까 진리가 우리에게 와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영감이 가르치고 대속이 와서 보증을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죄를 발 아래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의를 단번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생기고 진리와 영감대로 하려고 하는 그 힘이 생깁니다. 비로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리라. 예전에는 세상과 내 자신을 위해서 나아가리라 하고 일평생 세상에 돈만 보고 살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신인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 목표가 싹 바뀌어서 누구에게로 딱 바뀌었냐면 하나님에게로 딱 목표가 딱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신 이 역사, 이것을 진리가 보증할 수 있는 대속, 성령이 내게 가져다 준 이 대속, 이것을 읽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노라. 내가 영생을 가졌노라. 내가 천국 가는 자가 되었노라 하면서 그 시각을 이제는 어디다가 돌리느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에게 그 시각을 딱 두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지요?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믿음. 또 다른 말로 믿음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다른 말로 신앙, 한번 들었다. 신앙. 오늘 구원과 신앙을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하셨는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 보련다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일생을 살아야겠다라고 탁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를 내게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보자 하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것도 약속해 주시고 저것도 약속해 주시고 저것도 약속해 주시고 그러니까 약속해 주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딱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 그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내가 저 길을 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리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의 3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 다 봤는데 신앙의 3요소 한번 들읍시다. 믿음, 소망, 사랑.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3요소입니다. 구원의 3요소는 성령과 그다음에 물과 피, 성령과 물과 피가 구원의 3요소. 신앙의 3요소, 하나님을 향해 구원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제 나가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신앙의 3요소는 따릅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신앙의 3요소라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떠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 지난주에인가 그지난주에인가 배웠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의 사랑성 배울 때 그랬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생명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본질. 이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가지신 사랑인데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대속을 가져다 주면서 대속 속의 본질이 뭐냐면 한번 따릅시다. 사랑. 대속에 따릅시다. 대속의 본질은 사랑. 다시 대속의 본질은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의 대속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속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대속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가진 자가 됐습니다. 곧 생명의 본질을 받아 가지고 가진 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향해 걸어가는 이것이 아니라 한때보다 영과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 나아가는 것. 따릅시다. 영과 몸과 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소망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있고 이래도 그 속에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 아무리 가져서 믿는다고 한 것 같아도 그거 다 허무한 것이 됩니다. 왜? 생명의 본질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믿는 거, 소망하는 거 믿음으로 다 이루었다고 순종해서 다 이루었다고 가져봤는데 예를 들면 세상에서 일평생 태어나서 이제 논 하나 없이 땅 하나 없이 태어났는데 농사 짓는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아주 큰 대지주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지주가 되었습니다. 지주가 딱 됐는데 그 아버지는 땅 한 평 없어갖고 밭 하나 없어서 논 한 마지기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아버지의 꿈이 큰 논 하나 가지는 거 그게 꿈이었는데 아들로서 아버지하고 일평생 농사를 짓다 보니까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큰 논, 큰 밭을 가지고 싶다. 큰 대지를 가지고 싶다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니까 이제 자기가 노년에 나이 먹어서 이제 늙어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그 넓은 그 땅을 봤을 때 내가 아버지의 꿈, 아버지 소원도 내가 다 이루었고 나의 꿈, 나의 소원도 다 이루어서 이 큰 논을 가지게 됐고 이 큰 밭을 가지게 됐다고 이렇게 딱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오너라 이렇게 하니까 세상 그거 싹 다 놓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것은 소망 같았지만 소망을 다 이루는 자기 신념이라고 하는 믿음을 다 이룬 것 같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곧 생명의 본질,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허무하게 다 박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이 구원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걸 딱 가지고 하나님에게 목표를 딱 두고 신앙 걸음을 쫙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본질, 이걸 빠뜨리고 신앙 걸음을 믿음, 소망으로 쭉 가면, 그래서 천국에 딱 가면 천국에 이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다 받아낸 것 같은데 그게 하루아침에 순간에 다 사라지고 다 파괴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걸어갔던 그 걸음, 희생했던 희생, 또 헌신했던 헌신, 봉사했던 봉사, 그것 갖고 소망을 두고서 믿음으로 다 그 헌신, 봉사, 순종 이거 다 해서 다 이루어갔는데 그 속에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랑이 없어 놓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없어 놓아 보니까 천국 가서 그것이 내게 다 주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천국에 내게 주신 그게 싹 그림같이 아무것도 없는 같이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천국을 간다면 그것은 세상에서의 슬픔보다 고통보다 더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하나님이 줬는데, 세상보다도 더 많이 줬는데, 더 많이 주고 내가 일평생 수고하고 애쓰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것만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순종해서 얻었던, 하나님이 내게 줘서 얻었던 그것인데 갑자기 그 속에 살게 하는 힘, 생명이라고 했죠. 그 살게 하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 본질이 사랑이 싹 없으니까 그게 갑자기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곧 사랑이 아니면 내 것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내 것 된다. 예, 사랑으로 내 것 된다. 그래서 영원 무궁 세계에서는 자기가 속에 있는 자기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속에 있는 그 사랑 가진 만큼 자기에게 주신 것을 그걸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가지지 않다고 하면은 그것이 내 속에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 그 사랑 없이 천국에서 봉사, 헌신, 순종 많이 해갖고 그것을 바라본다고 천국에서 가니까 이만큼 줬는데 그것을 실상적으로 그것이 내 것 되게 하는 그 효과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의 사랑,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붙들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고 하는 것은 내 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들어서 그 모든 것을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것은 살게 하는 힘의 본질이라고 하는, 생명의 본질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가지신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작용만 보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마귀도 또 뱀의 사랑, 하나님 사랑 비슷한 거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사람을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어려운 형편 사정에서 건지는 거 말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또 의를 더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이것들은 전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 있어서 그렇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랑은 영원무궁토록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영원무궁토록 세계에 가서 내가 가졌던 이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랑이 사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나라의 것은 다 깨지고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 버립니다.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다 사라지는 겁니다. 믿음, 소망도 영원한 것입니다. 왜? 그 무궁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10살 때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20살 때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30살 때 아버지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있는 것처럼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받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영원무궁토록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원무궁토록 주시는데 영원토록 무궁토록 받는 우리들인데, 그것 다 소망과 믿음으로서 받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영원무궁토록 한 것이고, 소망도 영원무궁 있는 것이고, 사랑도 영원무궁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든 소망이든 사랑이든 영원무궁한 존재가 안 되면, 영원한 무궁한 존재가 안 되면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받아서 그것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사랑이 영원히 그 사랑을 가지고 영원무궁 천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사랑이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신앙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으로 그 신앙이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내게 없는 것으로 된 것인데 내가 값을 낼 만한 내 실력이나 능력이나 자본이나 그런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되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셔서 진리대로 된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참하고 찬성하는 그 구원으로 내게 와 있다. 그 정도로 내가 받아온 구원은 엄청난 구원이다 하는 이것을 꼭 아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고 하나님을 향해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 신앙인데 이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며 더불어서 믿음과 소망으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간다 하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3요소 성령과 물과 피 다시 성령과 물과 피 그 다음에 신앙의 3요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이것을 잘 기억해서 오늘 오후 예배 때는 구원의 3요소와 신앙의 3요소 이 셋을 이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